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제가 가진 성경에 377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도 이런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도 좀 뚜렷한 분별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그 극심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으로 인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이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어라.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는 이런 권면을 주셨고, 또 오늘 말씀에는 모든 행실에 이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도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살라는 이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명령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동이고라는 말은 우리 급한 일을 당할 때, 급한 일이 일어날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 옷을 그냥 너풀너풀 다니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매서 그런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온전한 이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긴장된 자세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우리 참 이것은 좀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허리를 동이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빨리 취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방탕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또 우리 나태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근신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해 보여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근신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잘못된 것, 내 자신의 나아갈 방향들을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맨 우리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 천국에 대한 이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게 되면은 그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비되지 못한 이런 삶을 살게 될 때는 아마 이 들림받는 일도 없을 거고 구원의 완성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큰 은혜는 바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환난이 임하고 또 두려움이 임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 환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이런 근신하며 깨어 있으셔서 주님이 오실 그때 모두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명령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우리 14절에서 16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부터 이어서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아주 골고루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배치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서 선행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조건은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탐하며 방탕한 삶을 살고 이렇게 죄를 지으며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모든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헛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런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모든 삶에서 돌이키라. 옛날에 지었던 옛날을 따르던 모든 이 사욕을 우리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잘 분별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 성숙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의 행실도 옛날 구습과 섞여지는 이런 모순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두 번째 조건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표본이죠.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지고 이렇게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주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거룩하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과의 거룩함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영적으로 사는 것과 사는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거룩함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이런 삶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도덕적으로 이 성결한 삶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현실에서 이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명령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우리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지내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님을 우리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요, 좀 우리가 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삶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한 나그네라는 것은요, 본래는 저 천국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너나 할 거 없이 구원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떠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거듭난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사람조차도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를 벗는 시점이 어느 때일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림받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벗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재미있게 나그네라는 말을 많이 표현했는데 진짜 이렇게 이 세상을 방황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와서도 모든 사람이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을 인지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이 겹쳐도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지만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우리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이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17절에 그렇게 서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흰눈같이 양털같이 이렇게 희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는 것,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괴로움을 보고
그리고 살아가기 힘든 모습을 보고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가다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썩었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 내 자신은 더 썩어 있음을 어떤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해야 될 것은 온전한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온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을 덧입은 우리가 온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분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는 시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는 삶을 살며 또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두려움으로 지내는 이런 삶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